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별세를 이루기까지, 별세를 이루기까지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조금 뭐 그런 이름이 있냐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랑의 원자탄, 요즘같이 핵 위협 때문에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이름이 있나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저 유명한 손양은 목사님의 별명과도 같은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은 목사님의 생애는요 한국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손 목사님은 1902년에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태어납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자료를 찾아보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 동합교단의 그 대표 신학교라 할 수 있는 장신대의 그 역사를 부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경상도 함안에서 태어난 분이 저 멀고 먼 평양까지 신학 공부를 하러 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분을 같이 놀라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손양은 목사님은 당시로서는요 상당한 학력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라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는 더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학 공부라는 것은 다른 그 공부는 하고 나서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다른 길들이 있지만, 신학이라는 이거는요 딱 둘밖에 없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문의 길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목회의 길로 가든지, 하나 더 있네요. 공장으로 가든지. 이게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목사로 부임한 것이 전라도 여수의 애양원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양원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그 애양원 교회에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몇 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갈 때마다 그 냄새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 돼지 막사에서 나는 냄새, 그 외에 또 그 옅은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는 정말 이게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양원 교회는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불렸을까요? 문둥병으로 불렸죠. 문둥병이라고 해서 이 병에 걸리면은 부모도 형제도 다 연을 끊어버리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렇게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나병에 걸린 이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은 나병으로 그 진물이 질질 흐르고 썩어가는 그 고름 흐르는 그 환처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낸 것으로 이렇게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하지요.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진 분과 그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게 안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로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나병 환자들도요 바로 이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와서 고름을 빨아내버리는 그런 사랑 앞에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과 그나마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당시에 목사님의 첫째, 둘째 아들을 그만 잃고 맙니다. 한꺼번에 잃고 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신의 아들들을 때려 죽인 살인자 안재선이라고 하는 같은 또래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수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사형을 당하게 된 이 안재선이라는 범인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손 목사님의 놀라운 사랑 실천에도 불구하고 6.25가 터지던 해 1950년 9월 28일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과수원으로 끌려가서 인민군의 총에 총살당하여 순교합니다. 순교 당시
손영원 목사님의 나이는 49세, 49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많은 공부를 하고 잘 준비된 사역자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동네 과수원에서 총 맞아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어느 누구도 손영원 목사님을 비웃거나 허망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전설 같은 신앙의 위인으로 손영원 목사님을 기억하지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세의 신앙으로 성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별세의 신앙으로 성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별세의 신앙으로 성공하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믿고 좀 더 제대로 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신앙이라면요, 누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렸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또 실패했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문득 지난날의 잘못이 생각나서 깨달아질 때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삶으로 응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른 신앙을 고민하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눈을 뜨게 되는 어떤 사람도요, 성도의 바른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면 어떤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뭐가 되죠, 여러분? 먼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가장 많은 그 정복을 한 그런 정복자로 유명하지만 그 알렉산더의 관의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나의 관 밖으로 나의 빈 손을 내밀게 해라. 뭐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죽고 나면 그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눈을 뜨게 되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성도의 바른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헛된 길을 더듬고 헤매다가 끝나버릴 우리 인생이 진리를 따르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얘들아.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며 내가 그 생명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시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신데 내가 참 길이요 내가 참 진리요 내가 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길 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그 유명한 제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가 저희는 그 길을 모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실컷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길을 모르는데요.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다시 내가 풀어줄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을 했단다. 도마야 그리고 다른 제자들아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도마만 그렇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마는 그나마 솔직하게 모르는데요 라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라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사실은 잘 몰랐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제대로? 듣고 쟁여놓고 듣고 쟁여놓고 듣고 쟁여놓다 보면은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그 말씀이구나.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나보면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주여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나고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눈곱만큼씩이라도 변해서 단 한치라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얘들아 한 발자국만 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열심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한 것은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이후 모든 세대 모든 교인들도 사실은 별반 형편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모하고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요 내 삶에 복과 형통만 쏟아지는 것을 원하는 그 어리석은 욕심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길은요 내 삶에 눈물도 갈등도 고민도 없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정말 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심지어 그 길은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삶에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상식과 도덕과 예의 범절마저도 벗어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들은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주신 남편과 아내의 가치와 자리와 가정의 역할들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초현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양인들도요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훌륭한 완전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 역사에 알량한 도덕이나 윤리를 훨씬 뛰어넘어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교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런 상식도 도덕도 예의 범절도 벗어날 때가 있다? 이게 뭔 말인가? 어느 권사님의 그 젊은 세대 때 전도했다 당한 일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까 합니다. 이사를 가서 이제 새로 다니게 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은요, 이미 재개발되기로 이렇게 확정된 지 오랜 아주 낡은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젊은 세대길 때만 해도요, 그 아파트는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살던 그런 괜찮은 아파트였거든요.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제 정말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리라.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전도를 하면은 그냥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면서 내 안에 더 먼저 열매를 맺고 내 안에 더 먼저 큰 동기가 유발되는 거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했나 보네요. 이 권사님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더 열심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전도지를 가지고서 그 전날 이제 방문하기로 했던 그 집에 이제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문이 덜컥 열립니다. 아침부터 웬 여자 찾아와가지고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는 에이씨! 그리고는 확 들어가더니 소금을 가지고 나가서 쫙 뿌려버리더래요. 그냥 그 굵은 소금을 확 뿌려버리더래요. 머리끝에서부터 그냥 소금이 툭툭 떨어지는데 그냥 기가 꽉 차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문을 꽉 닫고 들어가 버렸지. 에이, 재수 없어. 아침부터 이게 뭐야? 그런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이 권사님이 그때는 이제 집사님도 아니죠. 젊을 때, 아주 젊은 세대기였을 때라고 합니다. 그냥 그 집 앞에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서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내가 뭐 못할 짓을 했나, 못할 말을 했나,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는 울고 있는데 그 앞을 이제 아기를 업은 자기보다 더 젊은 아줌마가 이제 아기 엄마가 지나가다가 아침부터 젊은 세대기 거기서 막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옆에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데 전도하려고 오늘 이 집에 왔다가 제가 소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가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제가 그 교회 따라 나가 줄게요. 제가 따라 나가 줄게.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따라 나온 분이 벌써 집사님이 되고, 그렇게 뒤에 엎여 있던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장가를 가게 되었다. 그 얘기를 저에게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하는 복음 열정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침부터 남의 집을 두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예의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예의 벗어난 겁니다.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남을 해친 것도 아닌데 소금을 퍼부어버린 사람을 참아준 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상식에서 살짝 벗어난 그런 마음 아닐까요? 야, 내가 못할 말했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너 이리 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아줘요. 왜? 모르니까. 저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게 참아준 겁니다.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믿고 천국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사명이고 구원이지만 비신앙인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자그마치 그 월급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또한 비신앙이 볼 때는요, 온전한 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아닐까요? 그뿐입니까? 뭐가 그리 감사할 게 많아서 감사헌금이다, 때가 되면 절기헌금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무슨 헌금이 그렇게 많으냐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쯤 이 말 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들어봤나 봅니다. 아니, 저는 친구한테 전도할 때도요, 그리고 그 뒤에도 교회 가는 건 좋은데, 그 가르침도 좋고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헌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왜 나는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은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능력과 주권을 모두 바친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11조는 여러분 10의 1조, 그러니까 10%를 바치는 게 아니라 90%를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내가 받은 월급 전액 중에 내가 수고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수고한 거 맞습니다. 정말 못 볼 걸 보면서까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그래서 받은 월급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월급을 받기까지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병들지 않게 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모든 것은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나 자신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10의 1조를 바치는 게 아니고요, 10의 9조를 받아서 쓰는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헌금은요,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뿐 아니고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를 이제 나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비록 수천 년의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따라가는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 성경의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들은 어떤 상식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압니다. 여러분은 제사를 한 번 지낼 때 소비되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사 지낼 때 올라가는 배는 어떤 거? 대갈통만한 거. 경상도식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사과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북어는요 제일 좋은 거. 여러분, 그러면 제사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까? 오죽했으면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속담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일이 있어서 부적이라도 한번 쓰려고 하면 여러분 얼만큼 돈이 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그리고 석가탄신일, 거기에 절에 가서 등 하나 달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 등 위치가 얼마나 비싼 위치인지 아세요? 길 사찰의 입구에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이제 등을 답니다. 제일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비싼 걸까요? 아니요, 거꾸로 하신 겁니다. 대웅전 본당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돈이 곱으로 올라갑니다. 아시는 거 몰라요? 그래도 대웅전 안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요, 100단위 모르는 겁니다. 1000단위 아니요, 여러분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사를 말해주는 요즘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을 줄인 말인데요, 내가 하든지 남이 하든지 틀린 건 틀린 거죠. 근데 남이 잘못하면 이건 비난받아야 되지만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은 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된 것을 꼬집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 따라쟁이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그 삶을 나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닌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간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쟁이의 삶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이제 이 청년이 사형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형수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고 양자로 받아들인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본다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은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따라한 십자가 따라쟁이의 실천이었다라고 밖에는 다른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면 이렇게 감성에 젖은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었느냐? 아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해방되기 전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힐 만큼 아주 결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살인자를 양자로 받아들인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저 유명한 본회퍼 목사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1939년 뉴욕을 떠나서 독일로 갈 때 앞에 보시면요, 이제 본회퍼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이미 이 목사님은 유니온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네포는 자신의 조국 독일이 히틀러라고 하는 이 광기로 충만한 나쁜 지도자에 의해서 전쟁의 불구덩이로 온 나라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독일 교회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틀러 만세를 교회가 같이 외치고 있네요. 이걸 보고서 독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그는 독일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유년신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수 자리까지 가지고서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내팽개치고 독일로 돌아간 그 본헤퍼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조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본회퍼 목사도 너무나도 처참한 죽음으로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십자가의 가치를 그때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놓아놓은 인류의 역사 속에 놓아놓은 보여놓은 그 가치를 보고서 지금도 목회 전선에 뛰어들고 그 힘든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와 남미의 깊고 깊은 오지로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되었지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예수 따라쟁이의 삶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별새의 삶을 산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